4월 8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친정 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뛰고 실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시니라. 아멘. 십자가상에 치른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상과루 가운데 이런 시 제목이 생각이 나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자주 한 번씩 읽어드렸던 내용입니다. 시 제목은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만릴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는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시 내용 중에 특별히 처음 부분과 마지막 부분 전에 말릴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것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상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자리입니다. 죽음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릴 나서는 길, 어머니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들을 가졌는가. 처자가 아니라 어머니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빈곳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저 하나 있으니 그 십자가의 자리에 저 하나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상에 치는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주어졌습니까? 바로 원수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장본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회개한 행악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과는 다른 이유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있는 그 회개를 한 행악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십자가 아래에서 지켜보던 육신의 어머니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기를 보라 내 어머니라. 다시 말씀하시면서 내 어머니를 섬겨다오라는 뜻입니다. 여기 단순한 육신의 인정을 뛰어넘어서는 본질적인 기독교적 아가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응답이 감동적입니다. 이 부탁을 받은 요한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으지니라. 그날부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평생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신실히 공경에 섬겼다고 합니다. 주거지를 옮겨서 팔레스타인에서 에베소에서 온 이 사도 요한은 그 에베소 지역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평생 봉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에 가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자기 어머니도 아닌데 내 어머니도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님처럼 섬겼다는 것은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효도하는 그 효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물론 내 어머니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아닌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사실은 예수님 어머니는 사도 요한은 바로 이모가 됩니다. 이모는 사실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내 어머니도 모시고 있는 상황이면 어떻게 이모를 그렇게 모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이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었는가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주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는 자만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붙여진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공감서에 보면 이런 일화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지날 때에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께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 이 동네 사람들을 다 불살라 버리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의 성격을 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격정적이고 잔인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셨는데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서서히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보면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오늘 본 말씀에도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자기에 관한 것을 기록할 때 직접 표현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또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자여 누웠는지라. 예수님의 품에 눕는 것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사랑했던 요한,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요한의 가슴은 녹아내려가고 그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훗날 그 유명한 사랑의 편지를 기록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고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으며 그는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떤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우레와 같은 성격을 가진 그 요한이 주님 만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요한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했을까요? 요한도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자의 의무가 있다면 사랑을 반환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에 그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도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장소에,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지금 장면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피 흘리고 계시는 주님의 곁에 가까이 서 있었던 유일한 제자, 12제자 가운데 유일한 제자였던 사도 요한, 그런 주님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도망가는 무리 속에 요한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한도 처음에는 본능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도망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체포당할 것을 두려운 나머지 도망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는 돌아오지 않았지만 요한은 지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어쩌면 그 자리에 있으면 잡힐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아래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처음 체포당할 때, 도망갔을 때 그 이후에 많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잘하는 것인가? 그리고 막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어떻게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는데,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 있는가? 멀리 할 수 있는가? 도망갈 수 있는가? 그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왔던 것입니다. 사랑받은 나, 사랑에 빚진 나, 이 세상을 사랑을 배신할 수 없다며 그는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피 흘리시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죄를 범했으나 넘치는 사랑과 용서를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곁에, 십자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어떤 대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모습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그 많은 은혜들 어디에 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 시간, 이 순간 우리가 과연 주님의 십자가 밑에, 십자가 곁에, 주님 곁에, 말씀 곁에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십자가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고 아끼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닫자마자 주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 십자가에서 깨달은 것은 주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에 그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그분의 어머니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어머니를 사랑하시는 그 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어머니 보소서 아들입니다 하지 않고 여자여 하니 이자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표현이 등장했을까요? 이 여자여나 말은 헬라어로 구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구나이라는 단어는 그때 당시에 원래 왕후나 여왕에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최상의 존칭이고 경칭인 것입니다. 여인에게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경칭의 표현이 사용된 것입니다. 마지막 떠나가는 순간 자기가 인간으로부터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경칭, 존칭,
최선의 존칭을 가지고 그 어머니에 대한 존경을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육신의 어머니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최상의 존칭인 여자여라고 구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이 사랑하시는 어머니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떠나면 어머니는 어떻게 사시는가? 사실 예수님의 남동생 4명, 여동생 2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심할 수 있는 제자, 믿을 수 있는 제자,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렇게 부탁하십니다. 27절 말씀,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돌보아다오. 이제부터는 내 어머니다. 어머니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머님을 돌보아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근데 왜 요한일까요? 마가복음 3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35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형제되는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님 곁을 지키고 있는 믿음의 제자입니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이 요한이 육신의 동생들보다 더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던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 뜻으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고 가족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관계를 떠나면서 요한을 마리아의 아들로,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로 정한 것은 새로운 교회가 바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교회를 만들었을 때 마리아는 육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교회의 일원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요한을 아들로 생각하라고 하셨고 요한에게는 마리아를 어머니라 생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마지막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 가사가 계속 마음속에 울림이 왔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 가사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147장을 통해서 5가지 그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달릴 때, 나무에 달릴 때, 밝은 빛을 잃을 때, 무덤 속에 누일 때 없었더라면 무덤 속에 나올 때라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내가 십자가에 달릴 그때는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자리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고 사랑받는 자로서, 그리고 사랑받은 은혜를 축복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교회다. 보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이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십자가에 달려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신 그 주님 모습,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섬기시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구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오늘 주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모든 자리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